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운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가 왜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인 총회에서 선출된 집사 7명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지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집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직분 혹은 직책을 연상합니다. 이를테면 집사를 계급 혹은 서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총 29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집사라고 번역된 곳은 단 3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인, 일꾼, 사환, 수종자, 섬기는 자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서열이나 계급의 명칭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흔히 우리말 봉사로 번역되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동사형이 디아코네오입니다. 따라서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자가 봉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노스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의 주체가 될 때에 그는 자신의 싫고 좋음에 의거해서 혹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 봉사를 선택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의미하는 봉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인처럼 섬기는 것이기에 그 봉사는 선택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인처럼 섬겨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웠는지 그 동기는 1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매일 행하는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용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 집사 선출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자세히 보면 구제라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5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주난 5번을 보니까 헬, 봉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말 봉사로 번역되는 디아코니아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인처럼 구제로 그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를 제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의 제기를 받은 사도들은 즉각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자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접대라는 단어 앞에는 또 육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난의 6번을 보면 또는 재정출납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접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트라페자가 음식과 금전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할 때 일삼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인 디아코네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인처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단지 식량과 금전만으로 그들을 섬기려 한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문 4절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문의 말씀 사역 앞에는 7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쪽 주난 7번을 보니까 말씀 봉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사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역시 디아코니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은 채 오직 물질로만 사람들을 섬기려다가 섬김의 대상에서 막상 섬겨야 할 사람들을 제외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는 하인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식량과 금전으로 사람을 봉사하는 하인들을 따로 세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디아코노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봉사가 모든 봉사 가운데에 가장 우월하고 고상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봉사는 다 똑같은 봉사이되 단지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식량과 금전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손과 발로 누군가를 하인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실제로 본문 속에서 선출된 7 집사 가운데의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모든 수의 상징이 7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유독
7명의 집사를 선출했고 그 내용을 전하는 본문이 하인을 의미하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아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하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해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인간의 디아코노스, 하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간을 위한 하인이 되려 하시지 않았던들 추악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인간을 위한 하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친히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한 하인이 되어주신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하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마치 하인처럼 섬기는 것이 자신을 하인처럼 섬겨주신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하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손과 발로 그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주려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한 하인이 되어주신 주님과 깊은 관계는 맺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출하면서 집사가 지녀야 할 조건을 본문 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까닭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주님의 하인으로 선택될 수 있는 디아코노스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원어에 더욱 가깝게 번역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영이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한 하인이 되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하인으로 당연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면 아무리 그 외모가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사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인이 되어주신 주님의 하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그런 삶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 1년 4개월 만에 이렇듯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로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입니다만, 그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교우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화진을 위해서, 양화진을 찾는 참배객들을 위해서, 양화진의 미래를 위해서 마치 하인처럼 봉사한 수없이 많은 디아코노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마치 사람의 하인처럼, 교회의 하인처럼, 양화진의 하인처럼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한 하인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에 이 시간에 몇 분으로부터 우리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봉호 집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35구역 이봉우 집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마는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래 저는 군포시 3번에 살았습니다.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으로 화성 인근의 작은 농장을 구입하여 집과 농장을 오가며 농사일로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감사와 설레임으로 교회 창립을 위한 준비 예배부터 참석하면서 먼저 3번에서 합정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생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일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결과 농장에 다니는 시간은 3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지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는 급격한 성도님들의 증가로 교역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도 닥치는 대로 일을 거들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 묵상을 끝낸 뒤 예배당과 묘역 주위에 쓰레기를 줍고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을 청소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참배객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그곳 한 곳뿐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하시는 바와 같이 불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선 목사님과 협의하여 화장지를 교회에서 무제한 공급하기로 하고 매일 아침 새벽 6시경부터 30분 내지 1시간씩 물 청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얼굴과 옷에 청소물이 튀는 것이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일 속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으며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 초창기에 화장실 청소를 즐기시던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묘역 참배객들을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묘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묘역 잔디에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있을 때에는 교회 관리부 청소를 도왔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많이 온 토요일 일이었습니다. 눈은 사람이나 차량이 밟기 전에 치워야 하므로 그날도 새벽 6시에 나와서 두 분과 함께 예배당 주위 눈을 다 치우고 나니 10시였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그날 찾아오실 참배객들을 위해서 묘역길까지 저 혼자 눈을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나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묘역길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식사하러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갑자기 허기가 지며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발걸음으로 눈길을 밟으며 집을 향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회개했습니다. 봉사를 하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한 제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엔 재정부에서 헌금을 계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새 집회만으로 헌금하시는 분, 주화까지 정확히 챙겨서 11조 하시는 분, 수천만 원 수표로 헌금하시는 분, 주화 하나를 정성스럽게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교회의 일입니다. 가끔은 헌금함 속에 빈 봉투를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면 빈 봉투를 헌금함에 넣을 수뿐이 없는 그분의 간절함을 느끼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부에서 재정부 일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가론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과 같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들었음을 생각하며 헌금을 취급할 때에는 꼭 두 사람 이상 함께 취급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0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제가 환경부에서 공직 생활을 할 때에는 정책의 최종 목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환경을 보존하는 데 두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속에 있는 세상 때를 씻어내는 마음으로 제 건강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안창범입니다. 저는 현재 차량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일 예배 전 성도님들의 주차 안내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매주일 차량 봉사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집사님들께서 차량부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청년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중장년 집사님들이십니다. 집사님들께서는 1시 이전에 교회에 오셔서 사전 준비를 끝낸 다음 성도님들의 차가 오기 시작하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분주히 움직이십니다. 여 집사님들께서는 김밥과 다가로 봉사해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누적된 피곤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십니다. 그러한 집사님들의 헌신 속에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은 또한 제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이 승화된 기쁨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사람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차량 봉사는 겨울이면 손끝과 발끝이 얼얼해지기도 합니다. 또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비오듯 흐르는 땀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과 사람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이 날씨와 주변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셨기에 차량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믿음이 주위 여건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제가 매주일 차량 봉사를 계속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봉사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다거나 갑자기 제 앞길이 잘 풀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봉사는 제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경험해야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봉사의 기쁨이 저희 것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 있는 최예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부모님은 최혜경 엄연주 집사님입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빠가 교회에 봉사를 가신다고 하셔서 아빠 나도 가면 안 돼 하고 여쭈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주일에 아빠와 함께 주보좋게 청소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에 가면 이쁘다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주시는 아줌마 아저씨 집사님, 언니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분들과 함께하는 교회에서의 시간이 즐겁고 신나고 재밌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항상 천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밝게 웃으시며 내가 땀 흘리고 하나도 수고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곳 이곳이 청결하고 더 은혜롭지 않겠냐며 하시는 말씀 속에서 천사님의 얼굴과도 같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저도 이분들의 밝고 화사한 인자함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도 뭔가를 부모님께 바라고 한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참 큰 억지인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서임을 말입니다. 땀 흘리며 봉사하시는 저희 집사님들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집사님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상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칭찬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겸손함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저의 작은 마음속에 가득 담아 주십니다. 저는 집사님들의 많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웁니다. 저도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쁜 모습으로 봉사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강우수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진이는 왜 매주 교회를 와서 봉사를 하니?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서 저와 집사님들이 접은 주보를 교인들이 주고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교회 봉사를 위해 오고 가는 차 속에서 평일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사달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유머나 퀴즈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역에 소속되어 있는 정성희입니다. 2005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아주 환한 얼굴로 신기하다는 듯 꿈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지난밤 꿈속에 양화진에서 이재철 목사님과 너무너무 반갑게 악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사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목사님의 책을 닳도록 읽고 있으니 아마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꿈속에서나마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둘이서 유쾌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달여 후 2005년 7월 10일 주일 오후 1시,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예배 불과 2시간 전 저와 친한 한 자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달려와 본 것이 바로 이곳 양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 남편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안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즈음 저희 부부에게 몰아닥친 타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은 그렇게 적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초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소식이 있어 이런저런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교인 수첩을 만드는 일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여 자연히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일을 하다 보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매일 사먹는 식사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 국립 끝에 교회 부엌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당 봉사는 몇몇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 교역자나 나날이 늘어나는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을 즈음 지난 9월 초
저는 예기치 않게 난소암 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어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 어느덧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저와 가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친 시련은 저희 가정을 두려움과 공포로 송두리째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그저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병실로 찾아오신 성령님은 저를 친히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시며 내가 건강한 육체로 일할 수 없을 때에 더욱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퇴원했을 때 저는 교회당에 들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저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데 저의 아픔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왠지 우리 교회에 무수히 많은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꾸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저의 영과 건강을 회복시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는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저는 이전보다 더욱 교회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제게 있어 봉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목숨을 내어주셔서 저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제가 주님께 저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봉사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정결한 영의 거듭남으로 맺어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저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듯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 그 일에 자신을 거는 주님의 하인이 되십시오. 주님의 하인이 되어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자신을 위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한 하인이 되어주신 주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길이기에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으뜸으로 삼는 은총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한 하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은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의 하인이 되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위한 하인이 되심으로 만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하인이 되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 지혜 충만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손과 발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 이곳 양화진과 양화진을 찾는 천백객들, 그리고 양화진의 미래를 위한 주님의 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길이요,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으뜸으로 세우는 은총의 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섬김과 봉사의 하인들로 뭉쳐진 100주년 기념교회가 어둠과 혼란의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초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